마르코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이 미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사람은 어째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는 것이요? 저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인들과 세리들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인은 누구이고 의인은 누구일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나눠드린 강론을 봅시다.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완전한 죄인도 완전한 의인도 없고 다만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할 죄인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일까? 물론 그 기준에는 죄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표지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는 그 기준을 명확히 아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바리사이는 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비난합니다. 악은 특징이 있습니다. 악도 선도 그 사람을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악은 그런데 독점합니다. 사람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악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도록 합니다. 함께하도록. 그래서 악이 우리를 독점하면 독점당하기 때문에 남도
독점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 선은 공유하기 때문에 스스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악은 독점하기 때문에 희생시키려고 하고, 선은 공유하기 때문에 희생하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독점하기 때문에 서로를 분리시키고 경계를 지으면서 상대를 악한 것처럼 비난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악의 특징입니다.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악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신이 선한 것처럼 여겨져 교만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경계를 긋고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들에게 화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악이 우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화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자꾸만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적 감정. 그럼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 다 뭐하지? 지가 안 잡아가고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어때요? 속이 부르르 끓어올라. 오던 길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악은 교만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네가 잘못했어. 내가 당한 거지. 포인트를 거기에 두게 합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당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다. 내가 그로부터 얻고자 하는 이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기대에 실망했기 때문에 당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기대와 나의 과도한 남기려는 이문이 나를 당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당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 판을 뒤집어요. 왜냐? 악이 계속해서 나를 독점하기 때문에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식사를 하면서 경계를 흐르고 분리시키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위로하면서 악을 이기십니다. 바로 비난이 아니라 위로로. 그것도 어떻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법. 우리가 지금 미사에 참석하면서 전례라는 같은 방법, 11시라는 같은 시간, 성모 솔순마을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그분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할 것입니다. 뭐로? 그분의 몸과 피로. 그래서 같은 몸이에요. 이것이 성체성사의 원리. 하느님의 자비의 표시가 바로 세연한 사람은 공유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 본보기가 예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고 위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먹고 살면서 같은 몸인 것입니다. 하늘의 자비의 원리입니다. 악을 이기려고 비난하며 악으로 맞서는 더 악한 대립과 분쟁이 우리 모두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 피폐는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게 만듭니다. 소외당해보면 함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지요? 소외시켜도 받고 소외당하기도 했고 지금도 아마 소외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아버지가 아파트 현관 벨을 누르면 문 열어줍니까? 알아서 들어옵니까? 택배 아저씨가 벨 누르면 개새끼도 쫓아갑니다. 소외당합니다. 소외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젊은 부부가 줬다는 얘기인데 가족들이 서로가 이렇게 자꾸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말을 어떻게 하면 이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디 가서 배우는 거더라. 배우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돌아서 손 안 씻고 팍 들어서 간식을 먹으려면 손 씻고 먹어. 꼭 이게 저 아버지 닮아가지고 한 짓 하고 손 씻고 물 안 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아 배고프구나. 배가 많이 고프구나. 이래 얘기를 하라. 그래서 구나라고 얘기를 하라.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근데 집에서 뭐 하는구나 하고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아내가 하루는 맘먹고 썼는데 언제 썼느냐. 하도 남편이 집에 하고 혼자고 뭐 외롭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아침 출근할 때 출근하는구나 좋아 죽는구나 돈 벌어온다고. 그러니까 이 소외감을 우리는 다 느끼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제가 강론 때도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맞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오늘 내가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맞는 말 합니까? 위로하는 말 합니까? 30년, 40년 맞는 말 했는데 알아들어 먹습니까? 그대로 뛸까? 그런데 왜 또 해? 맞는 말 하지 마.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소외감을 해소시킵니다. 일찍 들어오는구나. 담배 피우는구나. 맛있겠구나.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때 당해보면 얼마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소외시킨다는 것은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이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힘이라도 악이 아니라 선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를 소외시키는 힘자랑으로 배려하지 않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주님처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몸으로 함께 할 때 모든 힘의 권위를 넘어서서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또 하나의 당신으로 부르시니 서로에게 힘이 되어면서 경계를 허물고 조건을 없애며 같은 방법,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몸으로 함께하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